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1절 환상과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1절 환상과 부르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데요. 오늘은 환상과 부르심. 이 환상은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전과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큰 다툼을 이제 벌였어요. 네. 처음에는 서로의 감정에 너무 치닫아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정죄하며 이제 급기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가기도 전에 끝났구나. 그래서 뭐 어찌 됐건 이제 하나님께서는 꼭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것 마냥, 바울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비록 생질 자기의 조카이나 마가라는 요한 관계 중심적인 부분 가운데 있어서 마가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데려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 지난주에 15장에 이어서 바나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자기 생애 이제 거의 마지막 종착점에 왔을 때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인물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이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나에게 짐만 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마가라는 이 요한이라는 인물 때문에 또 바나바라는 자기 리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교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 함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보여지는 그 사탄의 마귀의 계략을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발견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짝꿍이 되어서 짝꿍이 이제 나눠졌죠. 이제 바울과 신라가 짝꿍이 되어서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는데요. 잠시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잠시.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등장하는 지역이 저기 더베라는 루스드라 지역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더베라는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중에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 드로아를 지나 이제 무시아가 바로 그 지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아에서 드로아 근처에 있는 이 무시아에서 이제 비두니아로 이제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기 보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예, 거기 마게도냐 지방 쪽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기 드로아 근처에 있는 무시아에서 여기 갈라디아 쪽 보이시죠? 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은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비전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바울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 바울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충돌하게 될 때에 이때 바울이 무엇을 선택하게 되고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 보셨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에게 입장에서는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은 밤빌리아 지역이죠. 이 밤빌리아 지역이 어찌 보면은 항상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매 순간이 그냥 고난의 삶이었던 그런 지역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에요. 어찌 보면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입장에서는 이 지역만큼 너무나도 귀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드디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 디모데가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영적 아들. 그래서 바울의 영적 아들을 어디서 만나게 된다고요?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던 그 지역 가운데 다시 가봤더니 이 디모데라는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를 딱 만났을 때, 바울과 신라가 함께 나갔지만은 디모데라는 이 동역자가 한 명 더 붙었을 때 엄청난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왜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실컷 다투고 와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쉽게 되면 이제 기가 푹 죽었을 거예요. 그런 죽음 가운데 더베와 루스드리아 지역, 정말 가기 싫은 지역이지만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을 탁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와,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디모데를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좀 그의 출신과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으니 어머니는 뭐라고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 지금 다문화 가정 가운데 이 디모데가 출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자, 그런 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디모데라는 제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2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굳이
뭐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디모데라는 이제 사람을 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까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보이시죠?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살짝 북쪽으로 20km 정도 올라가면 이고니온이 있어요. 근데 이고니온이 뭐 오늘날 교통수단으로 20km 가자면 금방 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20km는 좀 걸어서는 조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먼 거리인데 디모데라는 이 인물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도 쉽게 얘기하자면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평판이죠, 평판. 그만큼 디모데라는 사람의 평판이 그만큼 좋았나 봐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왜 굳이 이걸 저는 꼭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하나님께서 딱 택하실 때 누구를 뽑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 그때 7 집사를 딱 뽑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판, 더 쉽게 얘기하면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격은요, 영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하나님에게도 복이 좋아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그 복음에 있어서 그만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여러분 모난 성격도, 때로는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듬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언제 사용하시려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베드로 자기밖에 몰랐어요. 네, 불도저 같은 그런 성격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에 와서는 어떻게 하게 되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돼요. 왜냐? 이제 그런 평판으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아마 1차 세계전도 여행 때 그렇게 아마 다듬어 가시고 이제 2차 세계전도 여행 때는 이 디모데라는 이 제자가 이제 바울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이제 붙는 모습을 우리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3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뭘 행하게 하죠? 할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을 거쳐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종교 1차 회의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었죠? 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분명히 예수 복음만 전했는데 유대로부터 올라온 다른 이제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 어떤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할례,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종교 회의가 벌어지게 될 때에 베드로가 딱 뻗떡 일어서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안, 이방인 집안 가운데 성령도 임할 수 있고 복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할례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왜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라는 자기 영적 아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할례를 왜 행한 거죠? 왜 행했습니까? 여기 힌트가 나오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왜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할례를 행하게 할 때에 제가 왜 꼭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왜냐 아버지가 할례인이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디모데 아들을 할례를 이제 행치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네가 나랑 같이 가려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냐?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는 이방인도 만나겠지만 또 누구도 만나게 되죠? 유대인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할례를 행했냐 못 행했냐에 따라서 뭐 하게 되죠? 복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읽게 되면은 바울도 쉽게 얘기하면 예수 복음 플러스 율법을 행하는 자였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오해할 법한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할례를 행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전서 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전략이에요. 전략.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전한다고요? 유대인에 맞게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율법을 여러분 당장 무시하고자 만약에 율법을 전해버리게 되면요, 이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 사회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새벽기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모든 여자들이요, 다 이 조선 초기, 후기, 중기 그때 다 장독에다가 새벽에 물을 떠놓고 정한수 넣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거예요. 그걸 선교사들이 딱 발견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다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그걸 딱 우상 숭배의 초점에서 어디를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촛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 선교사들이 야,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새벽에 다 우상 숭배하니까 얘네들이 예수 못 믿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문화를 무시하게 되고 당장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복음을 전할 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뭘 하게 되죠?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그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으로, 예수 곁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때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전도를 나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담배 피면서 교회 다니시라고. 술 마시면서 교회 다니시라고. 누가 보면 어떻게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뭐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 먹습니까? 몰래라도 마셔요. 네. 몰래 술 먹고 담배 피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끊으란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제 딱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게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구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이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근데 교회에서 아무리 율법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바꾸고 얘기해봐요. 여러분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 왔다가도 떠납니다. 교회는 나랑 맞지 않는구나.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뭘 구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지실 때까지, 변화시킬 때까지, 알게 하실 때까지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새벽 기도라는 놀라운 정말 저는 기독교의 한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대한민국 여자들을 다 멸시해버렸다면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끔, 또는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끔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면서 왜 디모데를 꼭 파트너로서 만나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신라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근데 바나바와
또 마가라는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신라는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바울도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디모데라는 인물은 어떤 가정이었죠? 타문화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두 사람이 다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신 겁니까?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에서는 어떤 중심의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회당 중심의 복음을 전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을 주 타깃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세계 2차 전도 여행부터는 회당 중심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예.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계획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몰랐어요. 다툰 것만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그 만남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레아 지역을 지나서 오늘날 터키 땅인데 그 터키 땅을 이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복음이 너무나도 여러분 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니라라는 표현을 굳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고 열매가 많이 맺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진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잘 나가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 아니에요. 여기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가는 게 훨씬 더 복음은 더 잘 전해집니다. 더 많은 수가 날마다 구원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무조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는 게 당연히 주의 뜻이지 않을까요?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서 빌립보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커녕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감옥에 갇히고요. 내가 계획하고 가고 싶었던 곳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곳이에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맞잖아요. 왠지 내가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말도 안 되게 매맞는 그건 여러분 주의 뜻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야 바울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쪽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주의 인도하심의 길, 하나님의 비전, 형통의 삶.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인생에 가장 큰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아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그러면서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좀 볼게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6절 7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성령께서 한번 거절하십니다.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근데 7절 가볼까요? 또 7절에 가보니까 무시아 앞에 또 이르렀을 때에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또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을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 바울의 비전을 가로막으세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비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아니 너 이쪽으로 가야 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아니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양갈래 길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기에 형통한 길, 이 길을 가는 게 우리의 분별이에요. 우리의 분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무조건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래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아직까지 가보지도 못한 땅이에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땅이에요. 1차 세계 전도 여행은 여기 아직 가보지도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너무 잘 전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이나 지금 성령께서는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바울의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만 해도 바울은요, 자기의 고집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 형통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형통하면 생각나는 혹시 인물 계세요? 요셉이죠. 다 요셉을 얘기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형통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로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단어가 이 셀라흐라는 단어의 형통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찰라흐라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셀라흐라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계획한 형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히브리어에서 찰라흐라는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형통을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바울을 통해서 만약에 1억 명을 구원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만약에 마가라 요한 한 명 만약에 구원했어요. 누가 보기에도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준이, 우리는 항상 이래요. 뭐가 맞냐, 뭐가 높냐, 뭐가 더 유명하냐, 이게 우리 인간의 시계는 분별의 기준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음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과 비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는 정면으로 딱 부딪혀야지만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주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람의 기준은 어떻다고요? 내가 보기에 어떤 것이 더 맞냐, 더 높냐, 더 유명하냐, 이게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함을, 의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그 세계 전도 여행을 주의 뜻 가운데 마지막까지 다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곁으로 저는 올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 향한 계획이었어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바울의 비전은 여러분, 바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일컫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비전이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비전은요, 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유명해지든지 많아지든지 높아지든지.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했다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갔다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 거역 자체가 죄예요. 어떤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지라도 그게 결국은 죄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지 않은 것이 죄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을 삼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죽였냐 안 죽였냐,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기준점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또 교독하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제가 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 성령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수의 영이 말씀할 때는 주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쉽게 묵살해 버렸어요. 나의 뜻을 갈 거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환상으로서,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는 이제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의 비전 내려놓고 나의 비전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너는 이 비전을 따라 환상을 따라 어디를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요. 마게도냐로. 예. 여러분 대부분들의 교회에서요. 이때 당시에 이 이제 오늘 등장한 이 말씀을 읽고요. 대부분들의 이제 교회들의 집회나 수련회나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게도냐 환상을 구하자고. 청년부 집회나 청소년 집회 가잖아요.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을 주님 앞에 받으라고. 그러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교인들이 막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알제리, 어떤 사람은 저기 어디 터키, 어떤 사람은 저기 브라질, 어떤 사람은 칠레, 어떤 사람은 저기 호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보이셨다고. 그 밤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드리겠다고.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다음날 되면은 너 진짜 아프리카 갈 거지? 다시 한번 기도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요. 그 전날만 하더라도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형제였어요. 여러분 저 이런 형제 많이 봤습니다. 예, 청년부 사역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다 형제들이 그 전날 밤에는 울고 자기 혼자 무슨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 비전 받았다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감성에 기초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내 감성에 기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 감성에.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과 내 감성에 충만한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때로는 나의 감성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함을 우리는 이게 혼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첫 번째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비전과 자기의 비전이 충돌하게 될 때에, 충돌하는 그 순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인정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고 자기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충돌하게 될 때 자기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되는 그 순간이 이 인정할 때예요. 인정할 때. 근데 여러분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심바비조라는 단어예요. 심바비조. 근데 이 심바비조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격렬한 논쟁 끝에 하나님께 설득당하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충돌할 때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설득을 당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죠? 나의 비전이 나의 계획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무시하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저의 길을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서 너는 빌립보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되죠? 하나님과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회피하려고 해요. 주님, 내 고집이 더 셉니다. 그냥 내버려 주세요, 그냥. 예? 나에게 갈 거니까 내버려 주라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죠? 야곱이었어요, 야곱.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훗날 나중에 바로 앞에 딱 섰을 때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자기의 고생한 연수가 130년이다. 자기가 고생한 연수가 그만큼 길대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인생에 고생이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고집대로 산 인생의 그 연수가 그만큼 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야곱을 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겨먹으려고 해봐야 여러분 실컷 두드려 맞고, 예. 이제 몇 대 이제 두드려 맞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이 꿈에 충돌이 왔을 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이 왔을 때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아요.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로 넘어갈 때 내가 빌립보에서 엄청난 걸 이루어야지 하면서 빌립보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전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충돌해야 되는구나. 그 격렬한 논쟁과 설득 끝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주의 길을, 주의 뜻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 때론 이게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고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고난의 여정이라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 때가 벗겨져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선명한 주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